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회들과 그리고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우리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증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과 삶들 가운데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주의 비밀한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오늘 걸어 들어가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숲속의 빗장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비밀들을 알아가는 감격을 맛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깊은 임재를 주시옵소서, 두터운 임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놀란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능력 있는 주님의 품으로 아버지 품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아버지 은혜의 담비에 촉촉하게 잠기게 하시고 아버지 덮여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변동 육체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영혼의 결박이 풀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근심과 두려움들과 염려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와 능력이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과 주님 알아가는 놀라운 즐거움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경륜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신 분이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신 분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께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 감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를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를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 감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강의 14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흥미진진한 주의 진리들이 계속적으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달콤한 봉입니다. 달콤한 봉. 그리고 노루와 들사성.
그리고 세 가지의 맹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뭐냐?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숯불나무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렇게, 그리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그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초신자들이 어떻게 경험하냐? 주님이 어디로 이끌어간다고요? 예, 주님은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처럼, 그리고 그의 그늘에서 우리가 심히 기뻐하고 열매는 우리의 입에 달고, 그리고 그 신랑은 우리를 잔치집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 되어지고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거지. 그리고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뭐 한다고? 힘을 돋고 시원하게 하시는 분이란 거지.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랑함으로 병이 난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또 다른 그 신부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경험하는 영적인 현상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 6절과 7절입니다. 오늘 두 절에도 대단한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어 깨우지 말지니라. 자, 이 얘기가 오늘 주님께서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 비밀이 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폭넓게 제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뭐냐? 사랑의 갈망과 부르짖음. 오늘까지 드디어 첫 번째 이야기가 토막이 끝이 난 첫사랑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 첫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림 신부의 영성이 뭔지, 영적 사랑의 성장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가서 2장 6절과 7절까지의 핵심 단어들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신부는 뭘 경험하게 되냐? 그분이 내 왼팔로, 그분의 신랑의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늘 이 장면은 무엇을 얘기하냐? 여러분, 6절은 침대 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침대 위에서 내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뜨겁게 주님은 뭐 해주시는 분이라고? 뜨거운 폼, 달콤하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왼팔로 여러분의 머리를 이렇게 베개로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른팔로 꽉 심장이 터지도록,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여러분, 사랑할 때 사랑하는 남편이 다 여자분만 오늘 오세요. 남자분이 앉아줄 때 어머 좀 더 안아주세요.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뭐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포옹해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깊은 포옹을 경험하는 자들은 잘 보세요. 오늘 예루살렘 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주로 얘기한다고 앞에서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주님을 아는데,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여러분, 뭘 두고 부탁한다고? 노루와 들사슴. 야, 이 도대체 뭔가? 성경에 노루와 들사슴이 많이 나오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해석하기가 너무나 까다롭고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핵심 단어가, 첫 번째는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고, 두 번째는 여러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뭐 한다고? 부탁한대.
그 부탁의 내용이 뭐냐?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는 것이. 누가 원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신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원하기 전에는 뭐 하지 말고 흔들거나 깨우지 말라는. 그래서 6절이 어디에? 침대에서 그분의 뜨거운 포옹으로 그분과 있을 때 노루와 뭘 두고 부탁한다고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하는 거예요. 노루와 들사슴. 야, 이것이 아주 중요한 비밀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검게 거슬린 포도원지기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내면의 모습, 영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6절을 다른 성경에 어떻게 번역했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6절. 오른 왼팔로 베개하고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그리고 그가 왼팔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그가 왼팔로 나를 눕혀 그가 왼팔로 나를 눕혀 내 머리를 안으시고 그가 오른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그러니까 침대 가운데서 눕혀서 어떻게 그분의 왼팔로 자기의 머리를 뭐 해줬다고요? 베개 삼아 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오른팔로 이 몸 안아주시네.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시네. 나를 안아주시네. 나를 안아주네. 오른팔로 나를 감사 안아주세요. 오른손으로 나를 껴안아주시는도다. 예, 비슷한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각각 단어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여러분 이 왼손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가운데 원래 이 왼손은 어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왼손은 뭐하다고? 어두워요. 어두움을 표현할 때 이 왼손이라는 것이 어둠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북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사야 14장에 보면 북극 집회에서 사단이 뭐했죠? 사단이 하나님을 대행하여 하나님과 같이 보좌 가운데 자기의 보좌를 놓으리라고 계명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했죠. 어디에? 북극 집회에서. 그래서 이 북쪽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던 그 장소가 바로 북쪽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을 때도 어디에서? 양이나 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때 잡을 때도 어디에서 잡냐? 북쪽에서 잡습니다.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둡다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전반적으로 유대 나라의 이 히브리 개념은 뭐냐? 여러분 왼손은 은밀함. 여러분 어둡기 때문에 맞아. 은밀한 거. 그래서 왼손으로 한다는 것은 은밀함을, 어둡다,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갑자기 헷갈리나. 예. 그래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뭐하지 못하게 하라. 모르게. 그래서 이 왼손이라는 것은 은밀함, 어둡다는 뜻도 있지만 은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띄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왼손은 어둡기 때문에 뭐하죠? 밤에 뭐하죠? 밤에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휴식, 그리고 이런 깜깜할 때,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깜깜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낮에 여러분 그 뽀뽀나 할 때 어디 대낮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뒷골목에 들어가 가지고 깜깜한 데 가서 입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어둡다라는 여러분 엄침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여기에는 무슨 의미도 가지고 있냐? 휴식과 여러분 친밀의 상징으로 뭘 쓴다고요? 예. 왼쪽, 왼팔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이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아래에 손을 엿는다는 거예요. 이런 바닥에 짓눌러진 것으로 전치사로 이것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손을 가지고 어디에?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떠받쳐 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은 뭘 얘기하느냐? 오른쪽으로 나를 앉는다는 것은, 오른쪽은 그냥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이 옳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바르다, 확고하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6절 가지고 학자들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부터 좀 폭넓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교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시빈의 견해를 보면, 여러분 똑같은 구절인데 최고의 당대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당대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대 그들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리겐이 뭐라 하느냐? 여러분 교부 시대, 예수님 가신 지 얼마 안 되는, 100년도 한 150년 정도 지난.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왼손의 의미를 갖다가 말씀과 성령의 위로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내 머리를 어떻게 주님이 받쳐준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앉는다는 얘기는 그분의 능력과 보호. 그래서 능력과 보호처럼 나를 어떻게, 침대 위에 있는 것처럼 나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안전한 자리가 침대입니다. 침대가 누워 있는 것이 인생의 가장 안전한 장소를 표현할 때,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침대예요. 그래서 이것이 뭘 얘기하냐? 능력과 보호란 것이,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왼손과 오른손. 그래서 이 안아주는 것은 뭐냐? 교회를 안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뭐냐? 포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포옹은 성도의 영적 연합과 위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왼손으로 여러분에게 팔베개 주시고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그래서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가장 안전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가 좀 더 지나면서, 여러분 이제 드디어 한 150년이 지나니까 여러분 진리가 어떻게 해석이 점점 바뀌어져요.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건 똑같은 구절인데 최고의 학자들인데 이렇게 다르게, 최고의 왼손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래. 왜냐하면 머리 밑에 깔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짐, 인성을 얘기한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오른손은 뭐냐? 그리스도의 승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한다고 보았던 거예요. 성도에 대한 봉은 사랑과 친밀을 상징한다. 이 봉은 거의 다 의미가 거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주해석, 신학적으로 적용하면 왼손과 오른손으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통한 사랑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성과 신성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안아주신다는 것이. 이것도 위로가 돼요.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그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성, 그것을 갖다가 왼손으로 봤고 신성을 오른손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보았던. 그리고 버나드는 뭐라고 하느냐? 1000년이 지났습니다. 1090년, 1153년. 이렇게 버나드는 뭐라 하냐? 신비적 체험의 준비를. 여러분 이 버나드는 수도사예요. 수도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설교들이 수도사를 대상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아가스가. 그래서 그의 많은 진리들은 수도하고 있는 그 대상으로 모든 진리들이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적 체험 준비를 갖다가 왼손으로 보았다. 머리를 어떻게 꽈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은 뭐냐? 영적인 그 신비적인 체험 가운데서 영적인 위로를 갖다가 오른손으로 해석한 거예요. 영적인 포옹을 갖다가 안아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영혼이 그리스도와 친밀히 결합되는 신비적인 의미로 이 6절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는 왼손을 갖다 율법으로 봤던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사람들이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시대마다 뭐가 달라요?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오른손을 갖다가 무엇으로 보냐? 복음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그리스도의 결합,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 주님과 포옹한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통해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많은 견해들이 이 아퀴나스의 견해를, 이런 그 시대는 최고의 학자이기 때문에 이 견해를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이 견해가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1483년이 1546년까지 살던 중세 종교개혁 시대에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는 이런 타락한 로마 교회, 타락한 천주교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개신교들은 뭐 했죠? 끊임없는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갖다 보세요. 이 왼손의 의미는 여러분 어둡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련으로 왼손을 보았고요. 그리고 오른손은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조금 시대적인 색깔이 너무나 많이 가미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 보응은 뭐냐? 믿음과 포용, 이것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보응으로 보호가 된다, 이렇게 루터는 보았던 거예요. 이 견해를 어떻게 하냐? 칼빈도 비슷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은 인간적인 의존, 그리고 오른손은 신적 권능. 여러분, 이 칼빈은 초대교회 오리겐부터 모든 책들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이 모든 사람들의 견해를 그가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이 칼빈 안에서 여러분 1500년의 모든 신학이 여러분 정리가 되어지고 집대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견해를 칼빈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보냐? 인간적인 의존을 왼쪽으로, 그리고 신적인 권능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언약 사랑, 포옹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사람들이 나누는 그 사랑을 갖다가, 언약적 사랑 갖다가 안아준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포옹은 성도의 구속과 연합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존 오웨는 1600년입니다. 17세기에 여기서 100년을 탁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 이런 오해는 어떻게 봤냐? 루터와 견해를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험 중에 받는 이 은혜를 갖다가 뭐라 그러는데? 왼손이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보호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오른손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와 여러분 이 오리겐과 루터가 결합되어져 있는 견해가 뭐냐? 그게 바로 존 오웬의 견해예요. 그래서 이 포옹한다는 것은 영적인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포옹 안에 안정과 연합을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 안정과 뭘 경험한다?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뜨거운 포옹, 달콤한 포옹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또 10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100년 뒤에 여러분 인간적인 이 왼손은 인간의 연약함,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도, 여러분 루터부터 중세 시대부터 이 해석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고, 해석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연약함 왼손,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오른손으로 보았던 것,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이 봉은 사랑의 체험이라는 것, 성령의 부으심으로만 경험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6절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 아더 핑크는 뭐라 그러냐? 시험과 은혜. 그래,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시험, 그리고 거기에 경험하는 그 은혜를 갖다가 왼손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승리와 능력, 이것을 갖다가 오른손으로 표현한 것. 그리고 봉, 그리고 신자의 성화와 은혜의 체험의 상징으로, 은혜를 체험하는 상징으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준다, 이렇게 이해하고. 로이드 존슨은 뭐냐? 여러분 거의 다 루터 이후부터 왼손은 안정과 보호의 의미로, 그리고 오른손은 능력과 보장, 그리고 영적인 보호,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 이 해석들이 바뀌어져 온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사랑을 경험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갖다가 뜨거운 달콤한 포옹으로 6절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인 교회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 개념을 어떻게 보았냐? 자, 유대 전성들은 아가서 2장 6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미드라시 설명을 드렸죠. 토라가 뭐죠? 모세경 율법을 얘기하고, 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미드라시라고. 라바는 뭐냐? 라바는 위대한 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하고 큰, 미드라시는 뭐죠? 해석이에요, 해석. 그래서 위대하고 큰 위대한 해석 모음집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예, 라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드라시 라바인데 이것은 무에 대해서 얘기하냐? 쉬르 하슈림 라바. 그러니까 시편, 이 아가서에 대한 위대한 해석들을 모아하는 것을 갖다가 미드라시 라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미드라시 라바 중에 미드라시 라바가 11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아가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왼손은 하나님의 임재고, 그리고 오른손은 하나님의 보호로 해석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2장 6절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왼손은 율법 수여 이전의 광야의 인도와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가서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예수님과 신부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율법 수요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 기적, 이런 것을 임재를 통해서 한 것을 왼손으로, 그리고 오른손은 뭐냐? 여러분, 장차올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의 포용과 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갖다가 어떻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한 절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마지막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세상에 끝나는 이야기까지 6절 안에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탈굼 아람역이 있습니다. 탈굼 아람역. 이것은 뭐냐? 여러분, 탈굼은 원래 번역이라는 뜻입니다. 자, 바빌론 이후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보다 아람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예수님도 뭘 많이 사용했다고?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회당에서 율법이나 예언서를 낭독할 때 히브리 본문과 함께 아람어 번역 탈굼을 같이 읽어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이 탈굼 아람역을 같이 읽어주었던 거예요. 히브리 원문과. 그래서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해설이 담겨져 있고, 여기에 주석이 많이 첨가되어 있는 해석적 번역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게 바로 탈굼 아람역이에요. 그래서 쉬르 하시림, 쉬르 하시림에 대한, 그래서 탈굼 아람역은 아가서를 단순히 번역하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 사건으로 설교식으로 번역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아람역, 이 탈굼 아람역은 어떻게 했냐? 여러분, 왼손을 갖다가 성전과 제사 제도로 해석했습니다. 이 완전히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왼손은 하나님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붙드신, 결국은 승막과 제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오른손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속죄, 속죄의 은혜, 그것을 갖다가 오른손으로 포함. 그래서 성전, 그리고 여기에 성전의 제사 제도를 갖다가 오른손, 왼손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시는 1400 중세를 얘기합니다. 버나드와 동시대입니다. 1040에서 1105년에 살았던 라시는 뭐냐? 프랑스 트루아 출신의 랍비 솔로몬 이츠하키가 지은 그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전성에서 성경과 탈무드 해석의 표준을 세운 위대한 주석가가 바로 솔로몬 이츠하키인데, 이분이 지은 이 책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 라시라 부릅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해석서를 뭐라 불렀죠? 미드라시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냥 미드 빼고 라시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지금도 유대 나라의 모든 해석의 기준은 이 라시를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중세시대 대표적인 모든 해석의 근간도 어디에서 이 라시를 근간으로 해서 해석이 되어져 왔습니다. 자, 그래서 왼손을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엄격한 면, 그러니까 심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엄격한 면을 갖다가 왼손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은 뭐냐? 이스라엘을 안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러니까 왼손은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할 수 있고요. 공의와 심판을 얘기할 수 있고요. 오른손은 이스라엘을 안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이렇게 라시는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발라적 색채로도 이어져 왼손 심판, 오른손 공률로 많이 해석된. 여러분 이 카발라적 해석이 뭐냐? 이는 카발라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카발라 전통과 조아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카발라 전통을 갖다가 조아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카발라의 뜻이 뭐냐? 받은 것이 전성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구전으로 이어졌다고 전해지는 엄밀한 신비 전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여러분 말로 조상들의 말을 통해서 구전으로 내려온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갖다가 카발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주로 12세기에서 13세기 스페인 프로방스에서 정리되어 발전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랍비들이. 그래서 카발라, 유대 신비주의 전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숫자, 그리고 상징, 그리고 하나님의 10가지 속성, 신의 흐름을 갖다가 세피로트라고 불러요. 이 세피로트를 중심으로 숫자, 상징, 세피로트를 중심으로 주로 무에 대해서 신비적인 그런 전성들을 모아놓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아르는 뭐냐? 그 신비 전통의 대표적인 문헌을 갖다가 우리가 조아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비적, 상징적 해석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일반적인 율법이 아닌 아주 전성으로 내려오는 신비적인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이 조아르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 조아르의 뜻은 광채, 빛나는 거예요. 자, 13세기 스페인의 랍비 모세 데 레온이 직접 한 그 책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조아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형식은 토라 그리고 성경에 대한 신비적 주석집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기반 위에 여러분 유대교가 얹혀져 있는 거예요. 자, 뿌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왼손은 심판 일시적이고 그리고 오른손은 뭐냐? 영원히 이스라엘을 감삼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앞에 라시와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라시 이후에는 대부분이 무엇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라시 이후에 1000년 이후에는 거의 다 대부분의 유대 문학은 조아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은 라시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결국 자비가 더 크게 이스라엘을 붙든다고 해석했던. 왜 이런 해석을 하느냐? 여러분 AD 70년에 티토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학자들, 유대 랍비들이 어떻게 했냐?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밑에 배경으로 깔고 모든 신학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왼손은 심판은 일시적이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감사함을 강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있지만 결국은 자비가 더 크게 이스라엘 붙든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그들이 통과해 들어가는. 이런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아주 주관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은 시대적인 특징, 그 상황들이 해석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마다 너무나 견해가 다른,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람들은 비유대인이고 지금 살펴본 사람들은 유대인, 랍비들의 견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리겐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 왼손의 의미는 뭐냐? 머리를 받쳐주는 거예요. 이 머리가 모든 믿음 생활에 뭘 결정하느냐? 이런 방향을 결정하고 움직임을 결정하고 여러분 그게 기초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오리겐이 보았던 것처럼 말씀과 성령의 위로.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신약시대는 모든 것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떠나서 어떤 것도 받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이 뭘 받쳐준다고요? 우리의 머리를 받쳐줘. 우리의 머리에 베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베개가 되어줄 때 비로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누리게 돼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왼손 오른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왼손 오른손을 통하여 일어나는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왼손 결국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위로,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왼손이란 것이. 그래서 우리를 머리를 받쳐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거해야 여러분 그때 하늘을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드디어 뭘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데 그 성령이 뭘 받쳐준다고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머리를 받쳐주게 되는 거예요. 이 머리 속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어디에서? 머릿속에서 시작해서 마음과 연결되어져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결국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주님이 오른손으로 나에게 베개를 해주면 그 침상에서 누구도 쉬게 되는 거예요. 주님도 같이 쉬는 거예요. 여러분만 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같이 쉬는 거예요. 모든 일정을, 모든 일과를 마무리하고 침대에 들어가서 여러분 신부만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같이 쉬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에서 우리가 모든 안식, 주님이 쉬는 집이 되느냐? 바로 성령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왼손은 뭘 얘기하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머리가, 결국은 우리의 기초가 거기에 쉼을 누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과 여러분 성령을 떠나서는 뭐 할 수 없다고? 머리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 신앙이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것.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우심. 그것을 갖다가 왼손으로 발베개 해줬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왼손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고 오른손은 실제적인 능력. 여러분 오른손은 항상 옳은 것이고 확고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드러나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능력과 보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결국 능력과 보호를 받으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안에 여러분 영적인 연합과 깊은 위로를 받는 것을 갖다가 6절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는 여러분 어디에도 가르쳐지진 않지만 제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손은 뭐냐? 볼 수 없는 은혜. 은혜가 있긴 한데 은혜가 내게 오긴 한데 뭐 할 수는 없냐?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자체, 마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은혜가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볼 수는 없어요. 왼손이 하는 거. 왜냐? 여러분 왼손은 머리 밑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려고 하면 뭐가 눈앞에다가 해야 되는데 손을 얹게 되면 여러분 감기게 되어지고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볼 수 없는 은혜. 이것이 뭐냐? 왼손의 은혜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볼 수 있는 것.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보호를 눈으로 실제로 경험하고 보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분의 깊은 달콤한 포옹 속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내 삶들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해서 포도원 지게에서 뭐가 되어지죠?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부가. 아름다움. 그리고 그분의 사과나무 가운데서 그분의 열매를 맺고 금포도 먹고 사과로 시원하게 받았던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심령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뭘 경험하냐? 보호와 그분의 능력, 그분의 보호를 경험한. 이렇게 해서 뭐가 일어난다? 영적인 깊은 달콤한 포옹이 일어난. 그분의 품에 팍 안기. 예전에 밀키스 선전할 때 주연발이가 오토바이 타고 빵 하면서 이렇게 해서 주님의 볼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볼 수 없는 왼팔과 오른팔로 우리를 어떻게 뜨겁게 감싸주는 것을 갖다가 2장 6절에 왼손으로 팔베개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감싸 안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보응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내 머리에 베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왼손이 내 머리에 베개가 돼야 여러분 사람은 진정한 쉼을 침대 위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진정한 쉼이 그분이 왼팔로 베개해 줄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뜨거운 품에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안겨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7절까지 읽었으니까 여러분 맞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 2장 7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어요. 굉장한 여러분 2장 7절은 여러분이 예사롭게 보면 안 돼요. 2장 7절에는 엄청난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들판 위를 뛰노는 노루와 사슴 같은 아가씨들아. 자,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정지해 놓고 보시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2장 7절 예수님을 만난 후 신부의 내면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도대체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왜 부탁을 할까요? 도대체 노루와 들사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여러분 성경 가운데 노루와 들사슴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연결되어지는 짝이 없어요. 짝이.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루는 뭘 얘기하느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광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루라는 이 단어, 동물에게는 노루를 쓰지만 이 단어가 무엇을 얘기하냐? 광채를 얘기하는 광채.
자, 그래서 보세요. 아름다운 가젤, 무처럼 보인다. 광채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훌륭한, 즐거운, 제 아름다운 영광, 명예를 갖다가 여러분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다? 잿비라고 쓰는 거예요. 노루와 똑같은 단어. 이 노루의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들사슴,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들사슴은 두 개의 단어가 들판과 사슴이라는 두 단어가 결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한 단어로 되어져 있지만 두 개의 히브리 단어가 각각 있습니다. 들판과 여러분 이렇게 사슴을 얘기합니다. 암사슴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암사슴을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 노루와 들사슴은 뭘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움직임을 갖다가 이 노루와 들사슴으로 표현하는데 보세요. 유대 전성에는 노루와 들사슴이 뭐냐? 이런 미드라시 라바. 이제 여러분 대단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시르하 실험에 나오는 이런 아가서 해석 모음집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죠. 노루와 들사슴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이 마치 뭐처럼 노루와 들사슴처럼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는 너무나 정확한 표현. 여러분 하나님이 꼭 노루와 들사슴처럼 그래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요즘 우리나라 산천에 가면 노루를 자주 만납니다. 가끔씩. 그런데 위에 올라가다 사람 소리가 나면 푸지직하면 저 멀리 노루가 막 뛰어다녀. 그래서 노루는 뭐하다고 해요? 아주 민감한 동물이에요. 소리만 나도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까다로운 분이라서 그러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뭐 할 수 없나? 경험하기에는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경건한 사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만군의 유아를 내가 배웠음이여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죽을 듯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러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뭐 할 수 없다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영광 임재 앞에서도 여러분 사람이 그 감당이 안 되는 그 거룩 앞에, 그러면 100% 완벽한 쉐케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느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뭐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영광이 민첩하게 움직여요. 여러분 부흥시대 교회사 2000년의 역사 가운데도 부흥시대가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오다가 여러분 부흥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부흥이 여러분 급속하게 막 여러분 3개월 만에 여러분 교회가 2만 명 3만 명씩, 여러분 1년에 10만 명씩 교인이, 여러분 부흥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릴 땐 그 책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차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뭐하죠? 차 주차해놓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무조건 우리의 영혼은 끌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 부흥이 오래 안 가요. 이것이 아주 뭐처럼 웅긴적이냐? 여러분 노루와 들사슴처럼. 그래서 부흥시대마다 1906년도에 저기에 붙어있는 아주사 부흥운동처럼 여러분 부흥운동이 급속하게 여러분 유럽 아주사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전역에 소개가 되어져서 거기에 죄송합니다 집회에 참석하려고 수만 명들이 여러분 그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어떻게 멈췄냐? 여러분 거기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흑인이었습니다. 그때
그때가 1906년도에. 여러분, 그때는 뭐가 있었다고? 여러분, 여전히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노예들이, 흑인 노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윌리엄 시모 목사님이 흑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눈도 한쪽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장애도 가지고 있는 볼품없는 사람이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백인들에게는 반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가다가 여러분 배타적인 사람의 성격들 때문에 어떻게 했냐? 부흥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죄가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부흥이 멈춰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막 운행하다가도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즉시로 여러분 부흥 집회를 인도하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은혜로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신유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수만 90% 이상이 날 때도 있죠. 한 명도 안 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뭐하다고요? 노루와 들삼섬처럼 민감한 거예요. 죄에, 인간의 죄에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뭐 한다고요?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세케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은 이렇게 노루와 들사슴처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루와 들사슴은 뭐하냐? 빨리 달리고 순결하며 해가 지면 돌아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갖다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기에 부탁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빨리 나타나기도 하고 출애굽 그리고 시내산 언약처럼,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노루와 들사슴이 회개하는 것처럼 뭐 한다고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라시는 어떻게 보았냐? 라시의 저게 노루와 사슴은 하나님의 언약적 맹세의 정인으로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하는 거예요? 정인. 하나님의 언약을 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삼자 뭔가 계약할 때 정인이 있는 것처럼 이 자연을 갖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정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노루와 사슴이라고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자연의 순결하고 흠없는 동물들이 정인이 되는 것은 이 맹세가 거룩하고 파괴되지 않는 신적 맹세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루와 사슴을 하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뭐처럼 보았다고? 자연의 정인으로, 언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노루와 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위에서 부탁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탈무드가 여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런 40권이 있습니다. 40권 탈무드. 여기 보면 이 아가서를 갖다 이렇게 세 가지의 맹세 중 하나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것을 해석합니다. 도대체 뚱딴지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70년 이후에 뭐하고 살았죠? 흩어져서 살았잖아. 그래서 2장 7절을 랍비들이 해석하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 이후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랍비들이 탈무드로 이렇게 책을 모아서 이렇게 해석하면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세 가지의 맹세로 보았던 거예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맹세의 의미로 보는데 여기에 세 가지의 맹세가 나와요. 노루와 들사슴을 여러분 기본으로 해서 세 가지의 맹세.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은 무리지어 성벽을 넘고 억지로 돌아가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 여러분 흩어져서 살지만 억지로 물이 지어져서 성벽을 넘고 억지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것이 첫 번째 맹세. 그리고 두 번째 맹세는 뭐냐?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를 반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순응하면서 그냥 그 땅에서 그냥 그 백성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방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과도하게 억압하지 말라. 요 세 가지의 맹세가 뭐냐? 그거 바로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올까? 여러분 이것이 상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뭐 하라고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그냥 부탁한 이것을 세 가지의 맹세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 땅 가운데 생존하도록 그 후손들에게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그렇게 생존할 수 있는 맹세, 세 가지의 맹세를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노루와 들사슴은 하나님께서 맹세의 보증으로 세운 자연의 정인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맹세의 정인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자연, 노루와 들사슴으로 그렇게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카발라 전성, 요 신비적인 해석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카발라 전성에는 노루와 사슴은 뭐냐? 쉐키나의 상징으로 봤던 거. 하나님의 쉐키나의 뭐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쉐키나로 부르는 거. 그래서 영광의 구름이 끼고 성막에 덮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을 구름으로 덮었던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그 영광을 갖다가 쉐키나로. 그래서 노루와 사슴은 뭐냐? 쉐키나로. 그래서 쉐키나가 뭐처럼 민감하다고? 노루와 사슴처럼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민감하시. 영광은 이렇게 왔다가 여러분 조금만 잘못해도 영광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영광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재가 순간적으로 드러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사슴의 민첩함과 연결했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견해에 상당히 여러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노루와 사슴처럼 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민첩하게 그리고 순간적으로 드러났다가 순간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 또 떠나가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식이란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여러분이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루와 사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연적 상징은 뭐냐? 노루와 사슴은 순결, 민첩한 귀한의 동물이. 그리고 언약적인 정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로 맹세의 보증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요? 자연을 정인으로 맹세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왼손으로 머리를 팔베개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 있을 때 뭐 하지만 노루와 들사슴으로 내가 맹세하니까 뭐 하지 말라.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노루와 사슴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한다? 노루와 사슴처럼 여러분이 경험합니다. 오늘 술람이 여인이 이 비밀을 여러분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내 사랑은 주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드라시 라바에 보면 이 구절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적 사랑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항상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래서 사랑을 깨우지 말라는 것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전 디아스포라로 해서 열방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메시아 시대를 앞당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 무리 지어서 성벽을 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앞에 얘기했던 세 가지의 맹세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 하지 말라? 전쟁하지도 말고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랑이 주님이 원할 때까지 말아 기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 영적인 원래. 여러분이 원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누가 그분이 원하셔야 된다. 내가 원함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원해야 내가 경험한다는 것이.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정한 때에만 구속.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귀환도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도래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만 구속을 이루신다는 그것을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그런 뜻으로 미드라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탈무드는 뭐냐? 탈무드는 자, 사랑을 깨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기 전에 억지로 회복을 시도하지 말라는, 어떤 회복도 시도하지 말라는. 그래서 이 탈무드 전성에 여러분 세 가지의 맹세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런 네투레이 카르타, 이것이 뭐냐? 반시온주의. 유대인에게도, 지금 현대 유대인에게도 여러분 이런 부류가 있어요. 시온주의가 있는 반면에 시온주의를 반대하는 학파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 학파들은 뭐냐? 레투레이 카르타라는 그런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의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세 가지의 맹세를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뭐 하지 말라고, 스스로 여러분 성벽도 넘지 말고 스스로 무리지어서 전쟁을 벌려서 찬탈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투레이 카르타가 뭐냐? 지금도 히브리인들 가운데 2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성읍의 수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1938년 예루살렘에서 초정통파 랍비들이 결성한 것입니다. 당시 하레디 공동체의 일부는 시온주의 운동, 이 시온주의는 뭐냐? 유대 나라를 만든 거예요. 1948년에 그 만든 이런 세속적인 그 시온주의, 세속적 유대인의 주도 팔레스타인 귀환이나 국가 건설 운동들을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있는 것도 이분들은 뭐 하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진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신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요 본문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세워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한 절이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양한 해석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라시는 어떻게 보았냐? 라시는 사랑,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흔들거나 깨우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구속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따라야 하며 인간이 강제로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세 유대 신비주의자 카발라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사랑은 셰키나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혼의 결합으로 오늘 요것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억지로 깨우면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하고 올바른 영적 준비 없이 메시아적 결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그래서 신비적 연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성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의 지금 전례적으로 여러분 결혼식에서 이것이 사용되어져. 유대 결혼식에서 이 구절이 자주 인용되는데 어떻게 인용되냐? 사랑은 억지로 만들 수 없고, 이런 사랑은 억지로 만들 수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때에 의해 완성된다는 교훈으로 여러분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뭐 하지 말라? 흔들거나 깨우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분이 원할 때만 이 사랑이 가능하고 그분의 사랑에서 흔들거나 깨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랑의 갈망, 이것이 첫사랑 가운데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유대 전쟁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자, 사랑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유대인들은 보고요.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여러분 신랑과 신부로 보는데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야 된다. 뭐가? 사랑이.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금방 하나님의 사랑을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눈물 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랑들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때에.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는 것은 그분이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때에 맞춰서 그분의 깊은 사랑,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이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이 억지로 메시아 구속을 앞당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하신다? 주님이. 주님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의 맹세를 지금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무드의 견해를 가지고 가발라의 전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는 역사적으로 유대 민족이 시온주의 운동에 대한 신학적인 견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지. 전쟁에도 안 되고요. 어떤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팔레스타인 거기에서 같이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뭐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노루와 들사슴처럼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키나의 영광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도 뭐처럼 경험한다고? 노루와 들사슴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해야 돼?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분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뭔가 만들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꽃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경험하지 못하고 마음이 답답해도 뭐 하시라고요?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원할 때 노루와 들사슴처럼 민첩하게 여러분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노루와 들사슴이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이렇게 기다림과 인내 속에 더한 정도 성숙하고, 그리고 가을날의 벼처럼 무르익은 아주 성숙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사랑이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지면 포로된 자리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해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들사슴과 노루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힘 있는 주님의 왼손으로 아버지의 머리에 베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